오늘은 다시 주님의 기도 그 18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마음속 깊이 새겨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단지 이 주기도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장 중요한 그 주님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학교 선생님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복음 사역에도 매우 열정적이셨던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도 막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학생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고 한번 외치면 학생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이라고 화답하고는 했습니다. 특히 그 학교는 기독교 재단 학교이다 보니 학생들이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저도 그 학교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미션 스쿨들, 이런 기독교 재단 학교를 경험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예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예배 분위기가 도무지 바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를 믿지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함께 예배 억지로 참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한번 할렐루야 하면 아이들이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서 아멘으로 반사적으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매우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조차도 교회 용어 몇 가지를 아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마 이 아멘이 아닐까 합니다. 할렐루야와 늘 짝을 이루는 듯한 이 단어는 오랜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히려 이 아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단어보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이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히브리어이고, 신약 시대에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하여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참으로, 진실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옳소, 맞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말이나 선포에 대하여 그것이 유효하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동의를 나타낼 때 외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참됨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말씀은요, 민수기인데요. 간음한 여인이, 남편을 저버리고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해야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또 이 말은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의 용도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 다르게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나 축복의 말에 주로 우리는 아멘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저주와 같은 말씀에서도 백성들은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건 주님 생각과 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30번이나 쓰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김미경 강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고민을 들어주는 오년 박사님 같은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 상담을 매우 재치있고 재미있게 말을 풀어가는 김창옥 강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이유는 그분의 탁월한 말재주나 방대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가 지나친 흥미 위주이거나 감동스러운 이야기나 그런 말들, 재미있는 설교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좀 더 재미있는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좀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점점 예수님을 가려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건 저에게도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도시의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고 정평에 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실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말도 어눌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논리적이거나 딱히 조리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교회이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재주와 그의 언변이나 그의 지식,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지 못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물론 목회자의 설교는 복음 증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않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우리는 진리이신 그 말씀 앞에 아멘이 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며 우리도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아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이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배웠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간구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책임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 사상으로 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라는 다짐이며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아멘으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동의하며 동시에 나의 삶을 복종시키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기도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심을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우리의 아버지를 둔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들이며 하나의 가족임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망령되게 하지 않도록 결단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함께 확장하고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이 나에게 더 큰 복임을 인정하고 내 삶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구촌의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옵고 나 또한 나누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며 결단하며 아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살기를 아멘하는 것이며 그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아멘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라는 그 다짐 앞에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불완전하고 한계 가득한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하나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며, 나는 이 모든 말씀 앞에, 예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아멘할 수도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99%가 아닙니다. 진리는 100%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며 그분이 진리이며 그분이 생명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아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멘은 주로 어떤 경우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까? 물론 목사의 사견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해석 등을 제외한다면 사실 말씀 앞에서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선입관에 들어맞을 때 우리는 주로 확신에 찬 아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조화를 이룰 때, 내 삶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때, 내 삶에 어렵거나 대단한 도전을 제기하지 않을 만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부담스럽기만 하고 내 가치관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멘이 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완전하며 완벽하며 영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심판도,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 취사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우상과 함께 섬기다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진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수많은 허위와 무심했고 무의미했던 반복의 기도의 제목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철없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실망하며 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반성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주일 예배에서는 노래로 부릅니다. 저는 이 노래로 부르는 주기도문의 클라이막스 부분, 끝부분이 좀 높아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에 아멘으로 웅장하게 끝이 나는 이 노래의 이 장면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우리도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큰 소리로 아멘으로 외쳐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춥고 어두운 저녁, 여러 차례 얻어맞은 수백 명의 포로들이 1시간에 걸쳐 수용소 지휘관의 일장 연설을 듣고 행진한 후에 어둠침침한 막사로 들어와서 남은 밤 시간 내내 침묵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막사에서 누군가가 주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누워있던 동료 포로 몇몇이 그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기도 소리는 옆 막사의 포로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도 그 기도에 합세했습니다. 막사 하나하나가 그 기도에 동참했고 마침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로 기도가 끝날 때 수백 명의 포로들이 도전적이고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캠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포로들은 승리한 아군들에게 구조되기도 전에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를 이미 그 기도를 통하여 벗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목도하고 그들은 그 기도에 담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주교였던 폴리캅은 로마 황제였던 아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제사하기를 거부하며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캅의 순교록에 따르면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병사들에게 잠시 기도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아멘이라는 고백과 함께 불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아멘은 일순간의 버릇과 같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아멘은 내 삶을 모두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허투루 하는 아멘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폴리캅은 순교의 현장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6년간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고백은, 그의 기도는 아멘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마무리가 아니라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아멘으로 끝을 냈다면 그것은 기도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멘으로 마무리하지만 사실 이제부터 아멘의 삶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 미션 스쿨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고 싶시다. 고등학교 남학생들과 함께한 이 예배에서 제가 아이들을 회심시킬 만한 대단한 그런 설교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녀석은 졸고 있었고 어떤 놈들은 그냥 편하게 주무셨습니다. 아직도 그 얼굴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옆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그 아이들은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꿀밤을 맞거나 혼이 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헤브린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난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양덕동으로 이사하고 얼마가 지나지 않은 초기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면 저와 할머니 권사님 이렇게 둘이서만 예배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특징이 철야 기도를 자주 하셨는데, 철야 기도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정작 새벽 예배에는 졸 때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설교할 때 주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권사님이 졸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고민합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을 내야 되나? 설교를 계속해야 하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배가 모두 마칠 때 모두가 함께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주기도를 큰 소리로 외워 기도했습니다. 제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때로는 제가 설교에 뭔가를 잘못 전했던지,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설교들은, 그 모든 예배는 그 하나에 모두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 가운데 완벽한 진리를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아이들은, 그리고 예배당의 권사님과 저는 아멘으로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도대체 몇 수를 내다보신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때로는 강단 앞에서 잘못 전해지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묶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니,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읽으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신구약의 그 장엄한 이야기는, 그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멘으로 그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이어지며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아멘이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단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우리가 서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가 아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결단의 기도보다 우리의 주님의 기도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빠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큰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오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